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의 개혁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인교회가 아니고 원주민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혁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혁신앙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오늘이 10번째인데,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우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간단하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참고로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청지기적 자세의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삶을 자신이 산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즉 주인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청지기적 자세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명수 강물을 맛보고, 이 넘치는 기쁨이 이 제약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지기의 자세를 갖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선하심을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대한 미련도, 분노도, 시기도, 후회도, 불만도, 슬픔도 사라지고 항상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또 위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에게 속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을 성취함으로써 어떤 지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순간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고 하느냐면, 바로 칭의의 결과로서 이 평안을 맛볼 수 있다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3장 1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기초석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숫대고지를 하는 내용 중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구속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해하게 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사용된 그리스, 헬라 단어는 에오도키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 단어는 동일하게도 하나님의 창세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실 때의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예정도 우리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어떠할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예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환경을 초월한 평화를 맛보는 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했고 또 예정하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실 때 해서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 참 그리스도인 청지기의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 크신 사랑을 온 마음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한테 더 채워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허락하셨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덩텅이에서 구해내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때 우리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지식,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것이 우리 내면의 일체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들은 기쁨이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누려야 될 존재의 아름다움, 존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귀한 축복 자체를 우리 너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사 또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값주고 사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변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완전히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여서 또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서 이 평화,純히 하나님에게 속한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교회에서의 봉사,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형국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떠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속에 포함되는 참된 평화를 맛보고 이제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 영광의 에스페란자,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안 가르쳤다 핑계될 거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확실합니다.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성경을 분명히 읽고 우리 존재가 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하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창세된 예정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그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는 참된 평화를 맛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칭의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칭의는 어렵다 하심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즉 법정 용어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짓말로서 한다 할지라도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어렵다 선고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었으므로 하나님 어려운 재판장인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잘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즉 깨끗하게 포장한 저희들을 볼 때 어렵다, 죄롭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결단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어떤 것, 우리의 의가, 인간의 의가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어렵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전등하신 하나님, 가장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마귀의 어떤 고소 고발, 그 어떤 해방도 듣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렵게 선언되어졌습니다. 전도서는 기독교 인생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세상의 일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구별이 없습니다. 바로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해하면 쉽게 될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꽃과 들의 피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볼 때 선하고 즐거운 것을 행합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인생이 끝난 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활, 순간순간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우리가 어머스러워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모든 섭리와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해되어지고 그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 우리의 영광된 소원, 소망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셔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인생은, 이 삶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청지기적인 삶,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과거, 현재, 미래 변화될 것인가를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겨지는 그때 우리는 다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누리고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우리 손에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우리 존재 하나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성화되어진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취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우리는 하나씩 이루어 성취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복락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성을 향하여서 순례하는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주었다. 나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느꼈던 얼만큼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러한 삶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칭의와 연결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예정된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